교재 69쪽을 읽겠습니다. 법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크게 기뻐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 등의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또한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와 성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내용의 감사 찬양을 지어 부릅니다. 법궤 입성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앞선 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성공한 다윗은 그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그들과 먹을거리를 나누면서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전심으로 기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리실 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힘, 왕으로서 백성을 한자리에 모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은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생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차별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할은 레위 사람들이 부여받았던,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는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삶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구별되게 세워진 레위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누구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이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오늘로 대입해서 설명을 하면은 찬양대 대원들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또는 찬양팀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인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두 번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삽은 우두머리요라고 했습니다. 즉 이 찬양팀, 이 찬양대의 리더는 대장은 아삽이었다라고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아삽을 소개하면서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왜 이 아삽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물어볼 때에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에 그 사람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는 아삽이 찬양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사실보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더 큰 관심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냐, 장로냐, 집사, 교사, 구역장이냐 하는 이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재금을 힘있게 쳤던 아삽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에 집중하다 보면 직분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단순한 그 직분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감당할지에 집중하면 우리의 태도는 변화하게 됩니다. 즉 태도에 집중하면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자리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힘있게 재금을 쳤던 아삽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다른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 어떻게 할지를 늘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장의 마지막 즈음에 있는 16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였는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표현이냐? 그냥 사람들이 편한 대로, 사람들이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또 화요일 이틀 동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시도에 대해서 결국에 또 성공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듭해서 살펴본 여호와의 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단순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열심을 앞세웠을 때에 그 일에 실패하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했을 때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틀 동안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월, 화, 수 3일 동안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일간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뒷전이고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를 쫓아가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성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을 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 역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올해 우리 신일교회 표어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믿기 위해서는, 즉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아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바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기쁘시게 하는, 그렇기에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라 칭송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나라와 민족, 또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